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중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새벽에 기억하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드리며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한없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또 믿고 그리하여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음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주를 아는 더 충만한 지식으로 그 지식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살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옵나니 언제나 전하여지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증거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그 지위,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그 신분, 그 신분에서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혜택,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 소망의 확실성을 이제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교회에 설명해 주는 그 내용. 그러면 어떻게 그 소망의 확실성을 우리가 보장받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에 대한 사도의 설명이 오늘 본문이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누리게 되어 있는 자라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때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지난 목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을 걸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의 기이함,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그 일의 기이함을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7절이죠. 이 말씀은 어쩌다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경우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비교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개념, 의인은 단지 이 세상에서 옳기만 한 사람, 굳이 이제 선인과 구별하여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옳기만 한 사람, 개인적인 우정이 있거나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졌거나 자비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저 틀리지 않는 사람.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죠. 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감탄과 박수를 받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또 선인이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선인은 앞에서 언급된 이 세상 안에서의 의인의 경우에 거기다가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한 성품이 더해진 그런 사람. 의인보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은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하는 그런 사람. 우정을 표현하기가 더 쉽고 뭐든지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내주는 경우는 드물게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이제 경우와 달리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6절에서 연약할 때와 불경건한 자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저희가 참 많이 기억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인용한 구절,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사랑에 대한 비교, 누구는 더 사랑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사랑을 덜 받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환경적 요인, 어처구니 없게도 은사의 비교,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어서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살지? 이런 비교, 어처구니가 없다고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여전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것 가지고,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경건한 자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무색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욕되게 해왔는지 그때마다 이 구절을 여러분과 나눴었던 바로 그 구절이에요. 불경건한 자는 또 다른 말로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죠. 죄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율법을 깨뜨림으로써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자.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죄인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며 우리의 인격을 손상하고 우리의 재산과 행복과 생명까지도 빼앗고 파괴시키려는 사람이라서 격리시키거나 처형해야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간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바르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위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증거이죠. 이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누리는 증거인 거예요. 사도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듯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각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으며 오히려 저주를, 그 심판의 진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결코 이해되거나 감사하다고 느껴지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 현실, 현장에서의 이 진리죠.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저의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 능력 있으신 성령의 그 증거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오직 바라는 그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은 그와 같은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래의 그 재림, 소망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근거가 되는가?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사랑이 그러한 소망을 확실히 해주는 근거가 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 연약함과 죄인됨의 그 본질, 하나님과의 원수 사이,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태를 더욱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원수는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못 죽여서 안다라는 사이 아닙니까? 그들 마음의 호의나 자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적개심과 살기만 등등하여 기회만 되면 상대의 목줄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상대를 죽이면 내가 더 시원하고 기쁘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와 같은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신 것이다. 그런 본질이다 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식이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원수 보듯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경건으로 원수된 자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논증해 가고 있는 거죠. 그 논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원수인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 의롭게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마지막에 가서 의롭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무능력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면,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말세에 베드로전서에서 표현된 대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못 하시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지요. 멸시받아 죽으신 상태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제 승리하신 구세주로 살아계시고 승귀하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지금은 우리를 얼마나 더욱 굳게 지켜주실 수 있겠는가. 이 지금 이런 논리를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시는 연약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능력이 충만하시고 승귀하신 구속자로 세우심을 받은 지금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사서 새로 다 고쳤다는 것은 거기서 살겠다는 것이지, 새로 짓고 난 후 다시 부셔버리겠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집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계약금 10%만 줘도 우리는 그것을 사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라고 믿고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 전체를 계약할 때 주고 이사 비용, 수리 비용까지 다 줬다면 그건 이 사람이 이 집을 반드시 사겠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면 그 대가가 얼마인데 중간에 포기하시겠는가?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중도에 포기할 일을 위해서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르겠는가? 하나님이 그처럼 실없는 분이시겠는가?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고야 말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내용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짓된 것, 헛된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무의미하고 하나의 희극처럼 끝나도록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편의 지극한 열심과 하나님 편의 굳은 각오,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믿게 될 뿐인 거죠.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증거로 믿어도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 보증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우리 신자들의 근본된 이제 지위와 신분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결국 그 소망을 만들어내며 그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악하고 가증하며 쓰레기 같은 자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쏟아부어져 있는 그 사람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내세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결심했다, 그렇게 작정했다. 여러분, 사도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가르침이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교회가 그 진리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무 만족을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고 우리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한테 10원을 빼앗겨도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누리는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못 누리는데, 그 못 누리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를 따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헛된 염려에서 벗어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오래전 일이죠. 꽃동네를 운영하고 있는 분, 이제 지금 타 종교의 경우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 꽃동네를 여러분 아시죠? 꽃동네를 운영하고 있는 신부가 나와서 대담하는 방송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분에게 사회자가, 그 방송국 진행자가 신부님은 천국 갈 걱정 없으시겠네요? 라고 질문하자 그분은 아직 멀었지요. 더 해야지요. 라는 의미로 말씀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요, 사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주관적으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아는 그런 자만이 내세에 대한 소망 속에서 재림,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요. 환난 속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누리셔야 돼요. 이 사실에 근거하여 환난을 환난으로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내게 소망을 이룰 복된 것으로 여기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 당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확신 속에서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주어진 것이에요.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신자의 누리는 그 특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라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긴,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죽지 않는 그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그 소망 속에서 환난조차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특별한 신분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라, 누리라. 그리고 그 누림으로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받아들여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자신에 대한 증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라.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하여 교회에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심령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한없으신,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함을 누리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우리 같은 것들을 기뻐하셨는지요? 어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어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이 세상 기웃거리거나 이 세상의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그걸 붙들고 취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속할 수 없는 구별된 자로서의 그러한 몸가짐, 그러한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신자된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바로 그 환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날들이 이르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환난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